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17절까지 했죠.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들어서 첫 수요 예배죠. 올 한 해도 수요 예배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는 예배를 쉽게 설교하려고 본문을 짧게 잡고 쉽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새 가족들 할 수 있으면 많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2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3절에 너희가 갇힌 자같이 갇힌 자를 돌아봐라. 몸을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갇힌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 믿다가 몸에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해라 하는 말은 이해가 가죠. 또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하는 말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여기 갑자기 중간에 쑥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몸의 학대를 받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다 좋은데 갑자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손님이 아닌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이야 나그네가 많이 없죠. 그리고 외국인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외국인 또는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독일 간호사로 갔다 미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놓고 잘 살고 있다고 자기를,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데가 얼마나 좋은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분의 얘기를 가만 듣고 있다 보면 그분은 이제 미국에 완벽하게 적응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은 그냥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살려고 하면 첫째는 말이 안 통하고, 두 번째는 친구도 없고, 또 세 번째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러분을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누구를 대접하기를 힘쓰라고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자기를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 때 자기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도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 나그네 인생 130년 살았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이 머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오랫동안 땅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 땅에는 외국인처럼 이 땅에 아무 소유도 하나님이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그네 영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이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어져야 되니까 그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은 뭡니까? 잠시 잠깐 여행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 집으로, 본향으로,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죽음이 그렇게 싫지는 않죠. 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고통이 아니고 죽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뭐로 살아가라고요?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거나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먼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았는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다. 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상해진 겁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성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괴물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나 돈이나 은사나 몸이나 그걸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청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70년, 80년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근데 세상은 이 세상에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교를 좋아하느냐 하면 나에게 덕이 되는 종교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유를 늘려주겠다고 하고 내가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내 소유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걸 참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네 게 아니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가 듣기 좋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가 듣기 좋아요. 예수 믿으려면 말씀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거고,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써요. 이 얘기가 듣기 좋아요. 앞에 얘기가 듣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 믿으면 나한테 덕이 되고 예수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소유도 늘고 예수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듣고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만든 종교가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그 사람이 만든 종교면 불안할 때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 종교를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따집디다. 내가 꼭 그 양반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그게 왜 죄냐고. 내가 당신 얘기 안 들으면 죄냐고. 그렇죠. 이 세상이 자기가 만들었으면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면 그분 말을 안 듣는다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 법으로 많은 간음, 도적질 이거 죄 맞죠?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죄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 죄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 죄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죄, 악. 그런데 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악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죄가 근본적인 것이고 죄인에게서 나오는 삶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게 죄고 안식일 안 지킨 것도 죄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간음은 죄다 인정합니다. 도적질도 죄다 인정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양반 얘기 들어야 돼? 그건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 세상의 주인이 그분이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셨다는 그분은 처음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뭡니까? 능력 있는 놈이 차지하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믿느냐? 자기 힘으로 세상 것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해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뭐라고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어지고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누가 이런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건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 모여도 이건 가짜입니다. 왜 이건 가짜냐? 이렇게 설교해서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서 세상에 부자가 됐는데 천국 가서는 빈 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앙은 전혀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막 죽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우리를 천국이라도 데려가겠지.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거듭났어요. 2번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2번 태어났다는 말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되는 게 2번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 몸뚱아리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2번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출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몸이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죽은 채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져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 이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종교를 가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몸은 잠깐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바울 같은 사람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겉사람이 후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쌩쌩한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참 신뢰가 되는 말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 5분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작년 11월 말에 뭐 잠깐 했는데 보니까 1월 4일이에요. 한 달이 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 겨울은 빨리 지나가는 대신에 봄은 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다고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잠언 3장에도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짐승의 몸은 땅으로,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육체가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뭐라고요? 내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잠시 잠깐 내가 사는 집.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을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몸뚱아리를 뭐라고요? 몸이 이 옷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 계시면 늙은이라는 말은 옷이 낡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가 낡아서 헤어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으니, 그래서 늙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천사장과 이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나면 혈과 육은, 이 몸뚱아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지만 우리의 이 영혼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으니 신령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낮은 몸이 있으니 영광스러운 몸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는 뭡니까?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떡으로 살아가는 것도, 떡도 먹어야 되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미워해요? 안 미워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안 미워합니까? 우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하는 거예요. 박해도 안 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 보고 형제님 이러니까 뭔가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아이고, 내 형편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유, 나는 남편과의 관계도 깨뜨릴 수 없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깨뜨릴 수 없고, 친구와의 관계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 미워합니까? 안 미워하죠.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자기와 똑같은 세상 사람이라고 약속을 하면, 아유, 주일날 약속을 했는데, 어게 괜찮아. 우리 뭐 해외여행 한번 가야지. 그러면, 아이고, 교회 와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이잖아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이유만 있으면,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세상에 조금만 손해가 나면 세상 것은 뭐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당연해져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이 여러분 안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관계에 안 깨뜨리고 싶어 하고 돈에 손해가 나면 절대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왜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친구 결혼식 가 있는데 아이고 나는 주일이어서 못 간다. 그래요. 제 대학 동기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는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씩 만나고 싶어서 그 주말 말고 월요일 이런 데 한번 하면 나도 모임 한번 가보고 싶다. 어림도 없습니다. 왜? 나는 오든 안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에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죠. 섬겨야 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관계 다 유지하고 세상 이익되는 거 다 하고 세상에 손해볼 거는 하나도 보지 않고 시간이 날 때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왜 미워합니까?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니는 좀 빠져라 이 모임에서. 그리고 모임에서 좀 빼버리려고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국가기관이나 권력으로부터 박해도 받게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뭐라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 마귀에게 속했다는 건 뭐냐면 욕심과 정욕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과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삶은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처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를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잠깐 살다가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그분은 보냄을 받았어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우린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예요. 뭘 갖고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보냈는데 사명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가난합니까?
아니 최소한 전도를 하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부자여야 되죠. 이런 기도를 떡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사명은 잊어버리고 기도를 한다는 게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돼야 전도된, 말은 그럴듯한데 그건 전혀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결국은 뭡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고 세상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핍박을 사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전부 다 가짜만 만들어내는 거. 우리의 소망은 부자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거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세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때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막 세상을 사랑하고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꼭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려고 해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세상은 결코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마치 불교 신자들처럼 다른 종교 신자들처럼 이 땅에서 내가 약하고 연약해서 사명은 전혀 없는데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툭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말씀에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못 살죠. 그래서 뭐라고요? 죽으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도를 얘기하면서 뭡니까?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살기 위해서 다 버립니다. 말씀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왜?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겠죠. 할렐루야, 나 구원을 얻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꾸중하려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독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부자되게 해주겠다고, 병든 사람도 다 고쳐주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가 아닌 자신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떡이 아닌 말씀으로, 돈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 있지만 부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동그래져요. 12 제자 중 부자 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도 얘기를 못해요. 예수 믿어 부자 된다는 간증이 막 수두룩한데, 그러면 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부자도 한 사람도 부자가 못 됐을까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돼보라니까. 한 사람도 못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건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소유도 소유권을 다 등기를 이전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예전에는 내 거였는데 이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맡겼다는 건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치하거나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도 낭비하지 않고 몸도 낭비하지 않고 물질도 낭비하지 않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철야 예배 때 이동원 목사님 학비 도와주신 분 얘기하니까, 아이고, 미국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미국은요, 제일 싼 게 아파트 값이에요. 물론 뉴욕의 맨하탄에 값비싼 아파트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미국 땅에 가면 뭡니까? 제일 값이 싼 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그 부자가 32평짜리 아파트에서 가구 하나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허비하지 않아요. 왜? 내게 아니니까. 자기를 위해서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도 주셨고 자녀를 위한 옷값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함부로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사치하거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 내 것은 언제 내 것이 되어지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그걸 전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그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가 이 세상에 부자되고 건강하고 세상 종교처럼 자꾸 기복으로 전락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세상에 부자되고 세상에 잘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세상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버는 놈이 따로 있고 쓰는 놈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 모았어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걸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는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도 받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도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질의 희생도 하면서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인가? 왜 나는 잘 안 되지? 우리의 부여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부여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것도 아닌데 왜 자랑하냐고요. 내게 잠시 맡긴 거일 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그래서 다윗이 얘기할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유는 뭐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갖고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라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육체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2, 3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